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라는 이 비밀을 갖게 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기도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기도의 뿌리를 딱 내리게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묻어져 나오면서 자꾸 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깨어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은혜를 덧입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고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어요. 너희들 모든 교회를 한번 찾아 들어가 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을 좀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보내보고 애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당장에 말할 수 있겠냐 할 만큼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는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만 7만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라면, 칫솔, 아이스크림, 껌 이런 거 사 먹으려면 편의점을 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데 편의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편의점은 우리나라에 3만 개도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7만 6천 개나 됩니다. 그럼 편의점보다 교회의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이 땅에는 그렇게 위기와 재앙과 문제가 가득하고 왜 인생의 답을 내는 사람이 없을까요? 가만히 한 번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전혀 편의점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답도 못 줄 뿐 아니라 사람들을 오히려 정신 상태가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 목사도부터 성도들까지 다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왜 교회 안에는 지금 범죄자들이 가득하고 사회는 범죄가 급증하고 개인들에게는 끊임없는 재앙과 문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한 번만 좀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왜 나는 예수 믿고 망했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우리 아들이 정신문제가 왔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물어보고 있는가?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은 지가 3대째 되어지는데 어느 날 내가 구설해야 되는 이런 시급한 문제가 찾아왔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인류의 지금 사람의 역사를 5천년이라고 합니다. 5천년, 6천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인류 역사상 전쟁이 14,000번이나 일어났어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만 30억.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좀 봐야 됩니다. 편의점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간격을 그 거리를 규제하겠다는 법까지 만들어놨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 7만 6천 개나 되는데 지금 구석구석의 교회라는 거지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편의점보다도 답을 못 준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편의점에 가면 돈만 가져가면 뭔가 사과라도 오지. 근데 교회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에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오고 싶어서 와서 앉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전도의 비밀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말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답을 낸 자를 전도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전혀 오늘 본문과 같은 삶이 없다.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증거가 여러분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지요. 너는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가진 자라는 거지. 그래서 너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부터 여러분 자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산산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완악한 것과 거짓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네 자신을 속이는 저주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을 높이는 자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불렀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며 그 함께 하신 분이 자신에게 전도도 하게 만들고 드디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지난주에는 신복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신실한 신복이라는 말은 뜻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합리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속에서 상황 판단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 끊임없이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걸 신실한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본문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요. 도대체 에바브로디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젊은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일으켰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 몸뚱아리가 군사예요. 군사. 바로 여러분 몸뚱아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면 충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한 군사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한 자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기도로서 통일을 시키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아멘. 대개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기도만 하지 뭐 그냥 다 이러잖아요. 말로만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영적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는, 내가 여기에서 내가 나 혼자만 등 따시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저 제주도 감옥에 있는데 그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그 타입의 생강사탕도 넣어주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적절하게 미역국도 좀 넣어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존귀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지금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가시오. 기도도 좋긴 좋지. 그런데 사람 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런 삶이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랑과 행동을 가지고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거기는 선교원금을 거두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바울을 도웁시다 이렇게 돈을 걷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은 특별했다 이 말이에요. 아예 돈을 걷어서 거기에 있는 젊은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에게 이걸 가져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돈도 여러분 심부름도 여러분 가져갈 만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를 간다라는 말은 이건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을 떠나면 이건 뭔가 정탐꾼이라 할 수도 있고 저 나라의 어떤 비밀로 첩자일 수도 있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로마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죠. 뭔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고요. 그전에는 다른 나라들을 가려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가려면 말라리 그 예방주사를 맞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하나의 목숨을 걸고 로마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의 제자인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이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그죠? 살아난다고 말만 할 뿐이지 실천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참 특별하게 실천을 잘한다라는. 그래서 거의 실천하지 아니하면요, 뭔가 생동감 없는 감상에 젖어 있잖아요. 거의 사람들. 생동감이 없으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실천하면 생동감 있잖아요. 막 예수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고 내주세요. 막 이러고 막.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막 뭔가 그 지역에 그 어떤 풍토병이 있는데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운동을 위하여 헌신한 에바브로디도가 열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으니 이게 어떡해. 이제 감옥소에 있는 바울에까지 이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대로 에바브로디도는 디도하고 바울은 이 3인이 그냥 너무 어려운 상황이 이제 딱 봉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간절히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인 나에게 네가 있는 것이 유익이 되지만 어서 속히 빌립보 교회를 어서 가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너에게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빌립보 교인들이 막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어서 가라 하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생동감이 있어 없어? 나는 이 생동감이 생기더라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일치를 시키는 사람은 삶에 생동감이 있다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막 생동감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라. 그래서 다르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됐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은 나의 자매야, 나의 형제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만 하는 언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만 가지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삶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자매가 형제를 들여다보고 형제가 자매를 들여다보고 자매 형제끼리 뭐가 막 이상한 게 막 흘러? 얼마나 아름답겠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여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바울이 높은 사람이겠어요. 근데 바울 자신을 착 낮추고 나의 형제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잖아요. 나의 형제라고. 이게 교회
교회인 거예요. 这就是 그래서 교육자들도요, 이런 교회 안에서는 완장, 나는 전도사다, 나는 목사다, 이런 거 완장 버리는 게 훨씬 은혜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第二 이야기해요. 个是一同劳苦的人， 멋지잖아요. 신고 그는 나의 되는.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되는. 예수사랑교회는 서로가 다 수고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봉사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 모이는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이 저만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예수사랑교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져요. 그리고 이제 흩어진 입양아 이런 분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或者 돼요. 祷告， 그들은 부모 없이 아무 배경도 없이 지금 강대국에 떨어져서 정체성 혼란이 찾아오고 울부짖는 탄식이 지금 저들 깊은 곳에서 각인되어져 있다니. 他们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일에 큰 애국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사랑교회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니까 함께 군사된 자라고 第 또 三个是 나오죠. 什么？当兵的 보세요. 人， 나의 형제자면은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동역자인데 어떻게 수고하는 자와 동역자가 됐느냐?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군사가 됐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군사가 됐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였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운 군사였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매맞고 고생을 해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그는 충성된 군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막 응답 보세요. 이제 이런 사람은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응답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의 쓸 것을 도운 자였다. 여러분 얼마 전에 와이사스가 이렇게 달아서 실밥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게 있더라고. 아무 말도 없이 누가 목양실에다가 와이사스 하나를 다 갖다 놨어. 一个人 근데 누군지는 내가 알겠어. 여자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도 이런데 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있겠어. 이렇게 쓸 것을 정확하게 시간 타임까지 알고 돕는 사람.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따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보니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까지 不 나왔죠. 顾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목숨을 걸은 为 자예요. 了基督， 오늘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극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여기에 클라이막스예요. 이런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바울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멘. 이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장수한다. 그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필요 없어. 영이 막 모여지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然后呢，菲律宾信徒还 이 有 세 那监狱里 사람이 的保罗， 연합해서 以巴弗提， 집중 기도를 했다. 이 한번 말이야. 쌍-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병 걸려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만일 바울을 돕다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바울 평생 전도자 바울을 지나가는 삶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구나. 자기 입장에서 살려둘라라는 게 아니라 他己 바울 입장에서 이런 가슴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인 줄 믿습니다. 거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한 거예요. 나를 도우려다가 저렇게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놨던 에바브로디도가 저렇게 죽게 됐다고 그러면 복음이 기세가 나면 어떻게 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돼? 菲律宾信徒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이제 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게 뭐예요? 내 입장에서 아니라 상대 입장을 놓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 입장에서 기도하잖아요. 我们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기도하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站在变得非 그리고 常平 자기를 安， 들여다보고 而且查 생각하게 看自己。 아멘. 그래서 외부에서는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열병으로 죽었다라는 소리들이 들리면 너무나 이건 아니 되겠구나.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괴로울까.
그 뭐나? 질병으로 얼마나 많이 아플까. 그- 하나님 나를 불쌍히 神 여기시고 呐，是我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来垂听我， 에바브로디도에게 지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对 보내셨어요. 面我 주의 们 성령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主的圣 그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상대의 입장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더 멋있어진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삼자가 자기 걱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고 기도했다라는 他 거. 们说 이때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하셨다라는 这 거. 个小谁？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존귀히 여기라. 복음을 위해서 몸소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일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자기 죽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걱정할 줄 아는 사람, 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为尊敬 그러면서 他， 30절의 마지막 결론 30 내리잖아요. 節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느라고 목숨까지 걸었고 그 일을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但是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생동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원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사랑하사 예수사랑교회에 앉혀놔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神啊，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용- 저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이 만남이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 한 번의 만남이 이 땅에 세계보고마하는 기념비적인 만남이 되게 하옵시고 어머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만남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존귀히 여기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보호자가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가족임을 실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